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즐거워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이렇게 금요일 새벽을 깨워서 이 현장에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녹화를 통해서 또 비대면으로 우리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초도를 이루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말씀 전하는 김경조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내일 있을 우리 임대성 군과 양하은 양의 결혼 예식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참여한 모든 가족과 우리 성도님들 하객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구약 52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완공 또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에피소드를 나누면은요, 오늘은 이 금요 새벽 기도를 녹화하는 시간이 지금 수요일 오후 4시 42분인데요. 근데 바로 앞서서 이 녹화를 하는 중에 열심히 사도신경을 하고 또 우리 찬송을 부르는 중에 제가 핸드폰을 잘못 만져서 찬양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녹화한 내용을 지우고 지금 이제 새롭게 녹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각자가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금요 새벽 기도도 함께 비대면이지만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지만은 제가 또 이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작은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금요 새벽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금요 새벽 기도를 동참하는 또 5시에 깨어서 동참하는 분들도 귀하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6시 오전 7시 또 출근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의 설교를 또 통해서 또 말씀에 도전을 주는 우리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원재료를 제공하신 분이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또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초고층 건물이나 최신식 장비가 장착된 주거시설을 마주하면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원재료를 가공한 인간의 능력보다 그 모든 재료를 제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공한 것입니다. 즉, 다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요리사가 실력이 좋다고 해도 재료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지요. 아무리 생선 요리를 잘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환경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빵을 잘 만드는 제빵사가 있다고 해도 농사가 안 되어서 추수를 못하면 빵 만드는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자원이 풍부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조금만 기본 질서를 흔들어 놓으시면 최고의 지식과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없는 것보다는 편리하지만 그 건물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제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리 멋있는 우리 꿈있는 교회 성전, 자체 성전이 있다고 해도 그 건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지었는지 보시지를 않고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했는지에 주목하십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7년에 걸친 솔로몬 성전 건축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솔로몬은 완공된 성전 앞에서 지난 날을 회고하고 또 현재의 감회를 피력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서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감사의 기도 서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러한 본문 속에서 성전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은 오늘날 이 교회로까지 그 의미가 연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된 성전의 존재 의미는 오늘날 가시적 교회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이러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현재 존재하는 교회의 존재 가치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든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곳으로서 성전을 지목하시고 그 성전 건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본문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장소로서의 성전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백성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바로 그곳에서 계시해 주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존재의 의미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실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 두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드려진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이 시대에 필요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교회의 무용성을 쓸모없음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단 사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단이 등장하는 것은 인간의 제약된 심성에 의해서 변질된 어떤 교회의 모습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존재의 의의를 판단할 기준이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이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기도함에 있어서 성전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연한 행동이거나 어떤 이례적인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과거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기브온에 회막이 있을 때도 그 기브온에 가서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적이 있죠. 이와 같은 솔로몬의 행위는 그의 신앙심의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막이나 성전이 같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믿음의 결과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다가도 할 수 있죠.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직장에서 신호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장소에 있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믿음의 실체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 꿈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또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 믿음의 실체를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도피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성전에 자주 나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예배를 멀리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성전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를 향해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계시는 곳,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교회를 향해야 함은 당연한 기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교회를 향하는 삶의 자세는 아주 중요한, 또 필수 불결한 것입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늘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주바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다니엘이 환난 속에서 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열정이 매우 컸었음을 우리는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추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늘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또한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나 일으켜 세우는 가운데에 그 사건이 촉발이 되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나 요한 사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정해진 시간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전신전력으로 교회를 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지 않을 때 병든 해바라기처럼 우리의 삶 또한 쓸쓸하고 또 우리는 영적인 기갈을 맞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부지런히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 준행함으로 주의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야지만이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지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지요.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지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될 때,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될 때, 그럴 때 교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차를 타고 함께 또 걸어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여러분들 가정이 사는,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된 그 가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우연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해도 교회의 본질과 내적인 특성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간직한 믿음의 표징이며 믿음의 측량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우리가 교회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고, 그래서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나 교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공동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또 가시적인 우리 꾸미는 교회 이 성전을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봉사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솔로몬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늘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충성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들어 쓰임받는 우리 꿈는 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가 무너지고 지금도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여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주일 예배를 파수하게 하시며 그런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중심의 신앙,
또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내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 가운데 또 회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간고사를 앞둔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또 내일 있을 우리 임대성 군과 또 양하은 양의 결혼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합력하여 손을 이루사 복된 우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한번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닿아서 또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